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사주 금요일 또 새벽 불러주셨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새벽이 그런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5번째 오늘 금요일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이 귀하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데 뭐를 얘기하냐면 너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가 그냥 이게 그냥 어느 날 교회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동네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막 다니는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여기에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오게 되었지. 근데 우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묻지 않거든요. 그냥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그냥 다니죠. 청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저는 청라 여기 개발되기 전에 이 동네를 봤었거든요. 매립지. 근데 어느 날 이게 도시가 되었어요. 지금 온 사람들은 도시가 있어서 사는 거지 그냥. 근데 예전에 처음 매립지였을 때 이 동네 근처에서 살던 사람이 이 동네 이사 와갖고 살면 눈물이 나죠. 야, 어떻게 매립지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런 동네에서 살지? 이런 은혜. 근데 여러분 이게 오래됐어요. 지금 오는 분들은 이게 없다니까요. 바울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너희 성도가 되어 교회 안에 뭐 여러 시끄럽고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은데 그 안에서의 삶만 보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그 교회라는 데에 와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광고를 보는데요. 포장마차입니다. 한 사람은 술을 먹는데 청년애가 취업이 안 돼서 술을 먹는 거예요. 얘는 취업하고 싶다. 광고예요. 이게 공익 광고. 근데 옆에 있는 애는 술을 먹는데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술을 먹는 거예요. 어떤 술 먹는 게 더 좋아요? 이런 거죠. 예전에 너도 직장을 못 구할 땐 직장만 가도 감사했다는 거야. 아무데나 해봐라. 근데 실제로 다니고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사람, 뭐 표정, 말투 이런 거에 걸려서 밤마다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러고 있는 거죠.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야, 교회에 다니기 전에는 니네 삶이 어땠어? 근데 교회라는 데를 다니고 이것 자체가, 근데 이제 일어나는 그 안에서의 일만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가? 이 교회라는 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사순절을 지나면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세워지게 되어지고 니네가 다니게 되어진 교회의 루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루트. 여러분 실크로드 있죠. 실크로드.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여러 가지의 길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예를 하나 들게요. 요즘 살기 좋은 동네는 어떤 동네죠? 살기 좋은 동네, 스타벅스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요. 우리 동네 스타벅스가 있어. 우리 동네 살기 좋다는 거죠. 스타벅스는 어디다 세워요? 사람 숫자 이동하는 거 계산해서. 그래서 그 빌딩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그 빌딩이 잘 되고 나중에 스타벅스가 그 빌딩을 사잖아요. 스타벅스는 원래 시카고에 있었죠. 그래서 스타벅스에 커피를 먹고 싶으면 비행기를 타고 갔어야 됩니다. 근데 신세계 회장 김명희 씨가 1년에 한 번 미국 여행을 꼭 간대요. 그리고 가면서 미국에 뭐 좋은 거 없나? 그러다 스타벅스 커피를 갈 때마다 먹으면서 이거다. 한국에 갖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신세계에서 갖고 온 거죠. 그게 맨 처음엔 강남에만 있었다고요. 1997년에 강남에 가야 스타벅스가 있었다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신촌에 생겼어. 감리교 신학대학 앞에는 아직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 안 타고 가도 인천에도 생겼어. 우리 집에서 조금만 가면 야, 이 동네 어떻게 스타벅스가 생겼지? 그냥 이런 은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걸 누리고 있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오기 위해 누군가는 맨날 미국을 갔었고 그 커피에 중독이 됐고 그래서 그걸 계약을 해서 회사를 꾸려서 여러 방법들을 뭔가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토착화, 한국 차를 어떻게 거기다 더 넣을까? 그래서 지방별로 유명한 차들을 또 만들어요. 계속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스타벅스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저는 스타벅스를 보면 그런 게 생각나는데, 그래서 스타벅스처럼 경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는 직원 대우가 다르고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가 여기 존재한다는 거는, 그럼 어떻게 이게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교회는, 고린도의 교회가 그 기원을 너희가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여러분이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누가 돈이 있어서 여러분이 뭐 기도하고 열정으로 해서 우리가 세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이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죄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거 잘 이해 안 되죠.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길 수 있을까? 그거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쳐보세요. 코로나에 처음 걸리면 14일 집에 격리시켰잖아요. 왜 그래? 약이 없으니까. 그 코로나는, 야, 그래도 물로 씻어보자. 물로 백날을 씻어봐. 코로나에 낫나? 아니면 이런 거 약초가 있다고 별걸 다 해봐요. 안 나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거 약이 나올 때까지는, 그래서 그 약을 만드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한 방울이 세상에 있는 모든 코로나를 죽이는 것이죠. 사람, 여러분, 쥐새끼 한 마리 죽이기 되게 어렵습니다. 전갈, 뱀, 심지어 사람이 다 죄인이고 악한데 누가 이거를 다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악한 영들하고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게 얼마나 파워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좀비한테 물렸어. 치료제가 있어. 야, 죽기 막 10초 남았는데 주사를 놨더니 살아나. 다른 걸로는 약이 없어요. 그 약이 얼마나 센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원수, 사단,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이름 외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 사망, 뭐 모든 문제들 우리는 엉뚱한 걸로 아는데 그 이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하는 분도 그렇고 예전에 목사님들 막 다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게 여러분 하고 싶다고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 이름으로 하면요, 나머지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지구상의 온 우주의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그 어떤 것도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 그 하나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전부터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올드 테스트먼트, 약속을 이루어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죽고 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병원에 가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 암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왔어요? 말기네요. 야, 그런데 치료를 받아서 그 치료제 하나를 갖고 뭐 물로 씻어도 안 되고 뭐 별걸 다 해도 안 되는데 물로 안 지워진다니까요. 근데 살았어. 그럼 뭐예요? 병이 나온 다음부터 새 삶을 약속받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대로 왔겠죠. 우리도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가겠죠. 그럼 우리 애들도 성경대로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선포하는 것이고, 기도도 성경을 붙잡고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혼자 한데 막 찬양 틀어놓고 여러분 뭐 좋은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도 성경대로, 다 성경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게바에게 보였대요. 베드로, 그 다음 12제자, 그 다음 500명 형제에게 보이시고 다 증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 같은 자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야고보도 있고 사도, 맨 마지막에 나.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성경대로 약속하셨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셔서, 야 베드로와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 야고보, 그 다음에 사도, 맨 마지막 나까지 해서 너희에게 왔다는 거예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애들은 걔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누군가 미국에서 그 스타벅스를 만들어서 그게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거죠. 커피는 알고는 먹냐, 이런 거죠. 예전에 저희 클 때는요, 음식이 귀했습니다. 그 정말 도시락 못 사오는 애들이 있었어. 그리고 저 국민학교 다닐 때요, 정말로 간식으로 감자 싸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옥수수 고구마도 싸우라 그랬어요. 그 우유랑 먹으라고. 그리고 너무 그 쌀이 없으니까 반드시 보리 섞어 갖고 오라 그랬고, 84년도에 홍수가 났는데요, 북한에서 쌀을 보내줬다니까요. 그 쌀을 받았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가난했었어. 그래서 예전에는요, 밥을 먹으면 어르신들이 이랬죠. 이 쌀이 한 톨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피땀이 흘려졌는 줄 알아? 그게 뭐냐, 남기지 마. 떨어뜨리면 주워서 먹고 하수구에 들어가면 두들겨 맞았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냥 쌀이지만 그걸 쌀을 대게해서 여기까지 가지고 온 사람들은 이게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건 누군가의 생명인 거죠. 니네가 그냥 지나다가 교회가 있네 하고 들어왔지만, 이 교회가 여기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사도들, 수많은 증인들과 전도자를 통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길을 지나다 교회만 봐도, 야 여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지, 야 여기 어떻게 교회가 있지, 이런 감동.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지나다, 예전엔 교회 탐방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분은 보자마자 울어. 야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아름다워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가 좀 그러네요. 이게 다예요? 위에도 교회인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청라에서 집수리하고 뭐 이렇게 여자분들이 못하는 거 전화하면 와서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등이 나가갖고, 그래서 하여튼 등을 다 바꾸느라 뭐 제가 할 수도 있지만 뭐 하여튼 불렀죠.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전도사님이야. 얘기해도 되나? 평강교회 저기 전도사님. 제가 교회 사정들 다 압니다. 주중에는 그런 일하고 주말에는 찬양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 다른 거 고치렀더니 이번엔 또 통통한 분이 왔는데 그분은 목사님이야. 그분은 저 앞 동네에서 목회를 하다 그 교회가 없어진 거죠. 버티고 버티다가 제일 어려울 때 코로나가 터져서,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요, 여기 앉아서 우셔. 목사님 얼마나 좋으세요, 교인이 있다는 게. 저도 언젠간 다시 재기할 거예요. 근데 못하셨어. 그래서 친구 목사님 교회 주일은 가고 일주일 내내. 근데 나이가 벌써 이제 50이 넘기 시작했어.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거. 어떤 뭐 이게 모양, 크기, 여기 뭐가 있나 이게 아니라, 야 어떻게 여기에 이게 있지? 세월 좋아졌네. 야 어떻게 인천에 스타벅스가 있어? 야 이건 기적이야. 12년 전만 해도 신현동에 롯데리아 하나밖에 없어. 거기 막 롯데리아 들어가면 그 햄버거 썩은내, 막 커피를 먹으려 그러면 막 쓰레기가 쌓여 있고, 스타벅스가 동네 좋아졌. 이거 상징이에요, 여러분. 스타벅스가 있다는 것 자체는 동네가 되게 좋아,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이 동네 교회가 있네요. 야 고린도 같은데 어떻게 교회가 있어, 이 얘기예요. 너네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교회 다니고 있는 거야? 그냥 어느 날 교회가 생기니까 와서 그냥 막 하고 그냥 그런 줄 아는데 어떻게 여기 교회가 있지? 이 감동.
야, 이 동네 어떻게 교회가 있지? 근데 어느 데 여긴 교회도 없네. 살만한 요즘 사람들은 야, 스타벅스가 없어 동네에. 그럼 못 살겠네. 강릉에 갔더니 야, 스타벅스가 얼마나 많은지 무슨 아니 커피 무슨 길이라 그래 갖고 갔는데 제일 손님 많은 데는 스타벅스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강릉 커피 골목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주도에 가서도 뭐 제일 맛있는 커피 스타벅스도구만. 그러니까 여기가 시카고고 여기가 강릉이고 이해되셨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야, 원래는 이게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거야.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근데 고린도에 원래는 스타벅스가 시카고에 있듯이 근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여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자체가 사랑인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구약시대처럼 예루살렘 성전 가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잖아. 야,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교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너를 찾아오려고. 그래서 교회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나는 거죠. 고린도랑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나? 우리가 그렇게 잘나고 귀했나? 근데 어떻게 여기에 교회가 되었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이런 마음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대로 하시던 일들이 다 나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앞으로 수년 후에 뭐 수많은 세대 후에 여러분 자녀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이거 자체가 은혜라는 거야. 교회를 보면. 근데 맨날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죠. 스타벅스 안에서 커피를 먹으면서 아, 진짜 오늘 어떻게 사나. 쟤는 서비스가 왜 저래. 또 차는 저기다가 대고. 그 안에서 뭐예요? 인간적으로 지지고 볶고만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야, 이걸 미국에서 먹어야 될 거 여기서 먹고 있네. 그렇게 스타벅스에서 감사하면서 먹는 사람 있어요? 그 옆에 던킨도너츠도 있네. 어떤 사람은 던킨도너츠 먹으려고 미국 갔대잖아요, 옛날에. 야, 근데 그런 감사, 그게 아니라 이란 씨 오늘 또 어떻게 살아? 다 이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이거 교회 자체가 은혜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야, 어떻게 여기 교회가 새벽에 성도들이 오지? 이런 분들이 오지? 야, 나까지 미쳤던 게 너희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로 끝나지 말고 고린도 때문에 누군가가 또 이 예수님이 또 계속 연결되어지고 계속 미칠 수 있게끔 그럼 자동으로 내 사명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왜 너는 왜 너 혼자 스타벅스 먹냐? 애들 좀 데리고 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스타벅스 먹는 50대는 언제부터 먹었어요? 20대부터 먹었다니까요. 제가요 청와대 뒤에를 갔어요. 북촌에. 스타벅스가 5층짜리 빌딩인데 1층부터 5층까지 다 실버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있어요. 진짜. 청년이 하나도 없어. 그 동네는 스타벅스 손님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분들은 언제부터 먹었을까? 40대 후반부터 먹었겠지. 그리고 자기네 애들하고 왔고 손주하고 왔고. 그러니까 요즘 애기들은 크면은 스타벅스 가겠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카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스타벅스에 입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나만 먹을 거야. 너는 저기 다른 데 가서 자판기 먹어라. 애한테 그래. 그리고 자기 혼자만 스타벅스를 먹고 있어. 못된 엄마죠. 너도 먹어라. 그래야 얘도 커서 그 입맛이 가고 또 손주도 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애들이 처음부터 여러분 그 아메리카노 진한 거 먹냐고요. 걔네는 달달한 음식 다른 거 먹고 사이드 음식 먹고 그러다가 먹게 되어지는 거죠. 고등학교쯤 가면. 그 요즘 애들한테 선물 스타벅스 주잖아요. 왜 CU를 보내냐고. 스타벅스를 보내줘야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멈추지 말고
고린도야 너희의 은혜가 그 다음에 자동으로 흘러가게 하거라. 근데 이거 흘러가게 하는 일이 니네 되게 어렵지? 되게 쉽게 될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예요? 생명을 거셨고 게바도 죽었고 야 이거 본 증인들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이름을 다음 세대에 전한다는 거는 하하호 웃으면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간 이거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듯 십자가를 지는 자가 나올 때만 이게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하죠. 내가 끌어다 앉히고 내가 얘기하고 하하호 교회에서 웃고 친해지고 밥 먹고 관계하면 될 줄 알아. 내가 전파될 그 대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에게 영적 예비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모든 걸 걸어 난 다 줄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그래도 전파될까 말까인데 그 한 귀한 사람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별것도 아닌 걸로 째려보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위해 울지도 않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야외 다음 세대가 안 세워진대. 절대 안 세워지지. 이 흐르는 계보를 보라는 거예요. 계보. 교회에는 어떻게 계보가 이어져 가는가. 지금 그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제자, 증인들. 근데 내가 마지막 사도라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마지막 권사야. 내가 이 교회의 마지막 집사야. 근데 또 세워지겠죠. 그래서 나는 죽으라고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작은 자라는 거야. 사도 중에. 지난주에는 수요일 날 제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수요 성경 공부 오시는 분들 제가 날짜를 잘못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그 다음 주에 병원 가는 건데 제가 요일만 기억하고 주를 잘못 기억했어요. 이번 야고보서 공부했거든요. 베드로 전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이거 누가 썼냐면요.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내용은 베드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받아 쓴 사람은 바울을 쫓아다니는 실라가 적은 거예요. 실루아노가. 그래서 바울은 갈릴리 사람이라 되게 무식해. 그런데 실루아노가 시라버도 하고 되게 똑똑해서 바울이 예를 들면 전라도 사투리로 그 예수님하고 거시기 그때 거시기 했어. 그러면 실루아노가 듣고 기도했다는 얘기구나. 그럼 멋진 말로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가 됐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런 전달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수고. 그래서 바울이 뭐야? 나 가장 작은 자래요. 근데 바울 작은 자 아닌데. 이 중에서 공부 제일 많이 했고 이 중에서 유일한 로마인이고 이 중에서 전도한 거리 제일 많고 교회 제일 많이 세우고 전도왕이에요. 그런다고 뭐 전도왕 상 받나?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가장 작은 자야. 여러분 어느 때 성도를 섬길 수 있냐면요.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나를 규정할 때 그냥 딱 보는 순간 내가 가장 작은 자야 할 때 여러분 섬김이 되는 거지. 참 이렇게 야 내가 너를 내가 그러면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나 있는 사람입니다. 나 이런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섬긴대. 못하죠. 저희 예비역이 신학교 동기 입학 동기 예비역이 15명인데 15명이 모이면요. 처음에 한 명이 전화가 왔어. 이제 자리들을 잡기 시작하니까 나이 한 40 중반이 되니까요. 거기서 총무 보는 형님이 야 우리 한번 밥 먹자. 전국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래서 어디서 먹을까 하다가 우리 동기 중에 제일 몸이 아픈 사람 그 동네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지금은 천국 갔거든요. 그 형이 걷지를 못해. 일주일 3일 투석을 하고 몸은 구부러지고 지팡이를 듣고 그래서 이름이 종대인데 종선의 집 옆에서 모이자. 만장일치. 모일 때 제일 약한 사람 집 근처에서. 근데 그게 안양이야. 그랬더니 해남에서도 와. 김해에서도 와. 미국에서도 왔어요.
멀리서. 왜? 약한 자를 위하여. 그리고 밥을 먹는데 애슐리를 갔습니다. 애슐리를 갔는데 뭐 비싼 애슐리, 싼 애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형님이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목회들이 어려운데, 야, 이거 애들까지 데리고 온 집이 있는데, 이거 1인당 계산하면, 야, 이거 얼추 한 100 나오겠다. 그래서 이런 거죠. 저한테 전화가 왔어. 용진아, 네가 그래도 담임 목회라니까 네가 내라 그러더라고, 저보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내가 다 내. n분의 1을 하든지 다 걷었는데 부족한데 좀 도와줘.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랬다니까요. 되게 똑똑하죠. n분의 1 하자고. 아니면 부족하면 내가 낼게. 근데 처음부터 다 내. 그런 건 아니지. 그리고 내가 막내인데. 그랬더니 그 형님이 알았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갔는데 카드를 가지고 갔어요. 내려고. 근데 밥을 먹는데 누가 냈는 줄 알아요? 그 해에 뇌수술을 한 형님이 있었어. 시골 교회인데요. 등산을 갔다 뇌출혈이 났네요. 산에서. 근데 지나가는 분이 발견을 해갖고 수술을 해서 살았네, 이분이. 그러더니 사모님하고 온 거예요. 뇌수술을 하고. 그러더니 야, 오늘 밥값은 내가 낼게 그러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아, 형이 무슨 돈이 있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보험금 나왔어, 보험금. 부끄럽더라고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 동기 모임을 모였는데요. 내가 밥값 낼게 그랬더니요. 포천에서 환경미화하는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이 야, 내가 낼게. 청소부가 다 내셨어요. 엄청 나왔는데. 근데 되게 웃긴 게 BMW 타고 오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 자리에. 맨날 자랑만 해. 자기 아내가 강남에서 식당을 열었는데 아, 이모 하루에 뭐 돈을 밥은 한 번도 안 사. 그리고는 한 번 부른대. 그러더니 부르기 일주일 전에 일이 있대. 항상 그래.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나이 제일 많은 형은 항상 뭐 일 있으면 불러. 그 사모님도 돌아가셔서 다 가갖고 감사 인사도 없고 장례도 다 해줘도 항상 그랬어, 그분은.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교회라는 게 내가 가장 작은 자야. 그냥 난 섬기러 왔어. 그런 분들이 하더라고요. 야, 근데 내가 이런 데서 이거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전파가 안 되지. 야, 그래서 그게 복음이 넘어간 거야. 안 그러면 나 때문에 막혔을 텐데. 왜 더 이상 다음 세대가 안 세워지는지 아세요? 네가 해. 저런 애들을? 여러분, 바울처럼 작은 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이 일을 했어요? 은혜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교회를 박해하던 자고 핍박하던 자고 하나님의 교회에 막 걸림이 되던 자인데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고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그리고 막 울기만 하고 나만 어머 나 대단히 은혜 받아.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야. 나의 노력과 애씀과 공로로 된 게 아니라. 그럼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겠지. 그런데 이전에 네가 어떤 하나님과 걸림이 있든지 핍박을 하고 뭐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다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가 부족하고 뭐 원수가 되고 앞부분 읽어봐요. 뭐 음란한 거 되게 많이 나오고 뭐 별의별 막 말질하는 아줌마들 나오고 괜찮아. 나도 그랬는데 뭐 은혜로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를 보고 너희도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제일 귀한 직분자는 누구냐면 은혜로 세워진 분. 그래서 자기가 은혜인 걸 아는 사람. 근데 어떤 분은 공로야. 당연히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 교회에서 내가 되게 오래됐는데 딱 보니 순서가 다음 나네. 우리 집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된 사람.
이건 다 은혜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이곳에 살고 있는 게 은혜인 분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는데 제일 은혜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6.25 나는데 전날 밤 북한에서 남한 넘어온 사람이겠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야 빨리 넘어가. 여기 공산주의네. 그리고 넘어왔는데 봤더니 다음날 38선이 딱. 그래서 명절 때마다 임진가게 가서 보는데 그냥 여기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반지하에 살든지 존재 자체가 은혜인 거죠. 교회란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주셨는데 남한에서 살고 있는데 반지하에 사네. 야, 차도 없네. 야, 차 좀 똑바로 빼.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 존재가 은혜야. 이 공기, 이 수음, 이 하늘. 안 그러면 내가 아우지탕 갈 텐데. 저기서 내가 고난받고 죽었을 텐데. 그냥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여기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난 병원에서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럼 뭐가 걸려요?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잖아요. 예전에 제 친구가 경기도 벽제에 살 때 80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럼 걔는 벌써 50이 됐겠지. 난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걔 자식들은 미국인이지. 그럼 묻겠지. 야, 우린 어떻게 미국인이지? 막 아빠가 그때 모든 걸 너네 할아버지 때 여기 넘어온 거야. 자 보세요. 할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할아버지는 영어도 못하는 분이 소 잡던 분이 같다고요. 그 뭐라 그러죠? 소 잡는 직업 있잖아요. 도축업. 그래서 미국에 도축업자가 없어서 가갖고 소를 얼마나 많이 잡았겠어. 하루 종일 피에 막 쩔여서 피 냄새 나고. 근데 그 애를 학교를 보내서 의사를 만들고 세월이 지나서 그 애가 손주가 나서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 여기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나도 모르는데 할아버지 때문이야. 그 은혜 혹시 여러분이 그런 할아버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 후손들이 누리는 변호사나 의사의 그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야 너 죽을 건데 북한에서 넘긴 네가 그 일 하는 거야. 오늘 그 넘어가는 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말이 쉽지. 그 황정민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그 뭐 북한에서 너무 흥남부두 마지막 끝장면이 아버지 쟤 너무 힘들었어요. 막 그거 보고 통곡을 했네. 혹시 내가 목회가 지금 그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게 야 흥남부두 건너가는 거야 너 지금. 우리 애들이 커갖고 몇십 년 지나면 우리 왜 이렇게 은혜 받고 살지? 그럼 어느 날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가 맨날 새벽 기도했잖아 죽기로. 아버지가 병들어도 목회하고. 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가 보구나. 혹시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닐까요? 새벽에 오는 분들이 여러분이 누려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하여 여러분이 혹시 그런 역할이 아닐까? 그럼 이게 얼마나 기회예요. 지금은 내 눈에는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야 이 배를 올라탈지도 모르겠고 막 여기 막 간신히 붙잡고 가고 부산에 가서 막 먹을 게 없고 막 시래기 막 이런 것만 주워 먹고 있는데 30년만 지나봐 인생 바뀐다니까. 우리 애들은 다른 세상에서 살아. 그 은혜를 붙잡고 가야죠. 끊어지지 않게끔. 근데 오늘 당장 옆이랑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네 시작이 다르다니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옆에 있는 교회는 30년 된 교회야.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시작이 달라. 근데 어떻게 이겨먹을 수가 있겠어요? 저 교회는 이미 옛날에 그렇게 죽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죽을 사람들을 길러내고 있어. 지금 죽을 사람도 없어요. 너무 젊어서. 그 죽을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 거야. 잘 죽을 사람을. 그래서 한 20, 30년 후에 잘 죽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나오면 그 다음에 교회가 되겠지.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포지션을 잘 아시라고요. 혹시 은혜로 몇 대가 되어 막 누리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런 길 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모든 건 다 은혜라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나는 오는 일만 하면 돼. 근데 그게 졸려서 못 온대. 아니 눈 뜨고 비비고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데 그것도 힘들다는 거지.
근데 노는 땐 잘 가잖아요. 아니 옛날처럼 순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렵대. 아니 애한테 야 새벽반이 있는데 그 새벽반을 10년만 다니면 너 서울대 보내준대. 그럼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죽기로 갈 걸? 공부 안 해도? 졸다만 와도? 이런 예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공로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은혜로.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야 너네 그 니네들 애씀 방언 뭐 예언 다 은혜로 하는 거야. 너네 왜 그렇게 교인들이 거칠고 그러냐? 좀 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은혜가 오면요 나의 무지함도 녹아집니다. 은혜가 오면 나의 거칠음도 녹아지고요. 은혜가 오면 나의 교만도 녹아지고 은혜가 오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자기는 은혜를 받았대. 이분은 막 잘해. 안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안 받았잖아. 여러분을 변화시킬 힘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뿐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자꾸 성령 받으라 그러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 성령이 나를 녹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르다 보면 그냥 애를 칠게요. 남편 얘기하면 또 심각해지니까. 가족 애야 그러면 야 얘 성령 받아야 돼 그럼 아 얘는 원래 게을러요. 얘는 원래 착한데 그래요. 아니에요. 악한 것들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에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근데 우리는 그냥 성향으로 보는 거지. 그거를 풀고 이기게 하는 힘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이기셨잖아요. 그 이름 하나로. 그럼 이것도 되지.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상담을 받고 상상하고 그건 나중 문제고. 근데 우리는 이미 수용을 해버렸어.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교인이 100명이 와요. 100명이 성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성품이 있고. 근데 교회가 절대 안 돼. 그럼 무슨 계획을 갖고. 그럼 여러분 제가 이 사람들 원래 그래요? 그러면은 교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야. 성령으로 이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어. 그래야죠.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고 자꾸 넣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름을 돌려가면서 하루 종일 주문해요도 기도한다고. 그럼 저분이 변화되겠지. 근데 가족끼리 얘기하면 이 사람은 원래 그렇대. 성품이 원래 그러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매여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그 다음에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 모든 것이 덮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여러분 그 요한이 사도 요한 별명이 뭐예요? 우레. 천둥과 번개 같은 성질 지랄이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뭐야? 사랑의 종이 되잖아요. 이 모든 게 성령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뭐 귀신 내쫓듯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아이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럼 바뀔걸요? 기질이? 성격이 바뀌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계속 그걸 인정하시라고. 그리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딴 걸 기도해. 뭐래요? 맨날 그 어떤 것들에 대하여. 이 상태는 안 바꿔놓고 돈을 주세요. 근데 직업을 주세요. 그런데 옷을 주세요. 좋은 만남을 주세요. 다 깨지죠. 얘부터 바꿔놔야 되는데. 애가 사춘기인 건 이해되시죠? 그럼 뭘 해도 싸가지가 없다니까요. 옷을 사줘도 집어던지고 밥을 사줘도 지랄하고 돈을 줘도 난리를 치고 그럼 사춘기부터 정리를 해야지. 이걸 정리를 딱 해놨더니 아무거나 줘도 맛있대. 아무거나 입혀도 감사하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사춘기 언제 끝나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회는 어떻게 기원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는 믿는 거야? 누가 물으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몰라. 그냥 있는데 왔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게 모이면 그럼 교회는 뭐를 하는 데인가? 은혜를 나누는 곳이라는 거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가 한 게 아니라. 근데 자꾸 내가 했대. 그러니까 걸리지. 또 자기가 하겠대. 안 하면 안 되나?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럼 기대가 되죠. 아, 나 같은 자도 교회가 되게 하시고 너희도 되게 하셨는데 그럼 니네 자녀 책임져 주시겠지. 나 같은 자가 오늘 그냥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살면 안 되나? 근데 이 은혜는 맨날 내려놓고 또 이게 필요해요. 세상 것을 붙잡고 있어. 아, 한 세대만 버텨보자고. 북한에서 넘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내가 미국에 이민 간 지 얼마나 됐다고. 나는 씨앗이 돼야지, 녹아줘야지. 그럼 우리 애들이 거기서 크면서 하나님 일하시겠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12년 됐는데 우리가 뭐 30년 된 교회처럼 되겠냐고요. 100년 된 교회 프로그램을 갖다 놓으면 되겠냐고요. 우리 교회는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죽으나 사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속성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오직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돼야만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너네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은혜가 거기까지. 참여해. 에클레시아 일로 들어가.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려. 그리고 은혜를 세워가. 그것 때문에 부른 거야. 은혜 때문에. 너희도 은혜가 되라고. 여러분, 오늘 더 큰 은사.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교회가 됐나. 그러면 가장 좋은 길, 은혜의 길을 여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어주시고, 삶의 문제, 어려움들, 지금 막 북한에서 넘어온 것 같은 분들 있죠? 저 미국으로 이민 가고 외국으로 간 것 같은 분들 견디세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 은혜 갚아주시고. 여러분 사랑하세요. 보면 짠한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린 지금 이른 세월을 가고 있는 거야. 그 나중에 지나다 보면 여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되었지? 그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바알과 같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야, 마지막은 이제 교회다. 여러 얘기 다 하고 은사 너네 교회가 뭔지는 알고 다니냐? 스타벅스가 뭔지는 알고 먹는 거야? 그냥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 커피 한 잔도 시카고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우리가 원래 교회는 예루살렘 가야 돼. 골고다 언덕.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교회가 세워졌어.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그들의 죽음과 눈물과 피값으로. 아, 이 은혜가 나에게까지 온 것이구나.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들어올 때 내가 가장 작은 자다. 내 죄를 보고 들어오게 하옵소서. 남의 죄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어. 베드로 무식한 거 알지? 근데 나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거든. 하나님 작아지게 하옵소서. 내 공로로 된 게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 너희 자녀들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래서 견디는 거고 인내하는 거고 한 세대만 지나보자.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간 인생의 이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이 복을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 오지 않았다면 난 벽제에서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의 부모님이 누가 성령이 나를 교회를 끌고 가지 않았다면 나는 그 옛날 삶에 매여 있을 것인데, 감사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